안녕하십니까. 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아직은 추운 2월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이제 2월입니다. 정월 대보름도 지났고요. 2월도 더욱 풍요롭고 더 평안하고 또 희망으로 가득 찬 한 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월 산신예전과 그리고 산신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산신예전 2월 안내입니다. 예, 2월 산신예전 봉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월 19일, 음력으로는 1월 29일이 되겠고요.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서초동 서울 지산도원에서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산신예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지혜서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매월 마지막 주, 제가 이번 달부터는 이제 셋째 주에, 다음 달, 그러니까 음력 다음 달, 구군을, 주역잼괴로 푼 이제 구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주역점괘로 본, 구군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풀이, 그리고 또 괴상, 또 괴사, 그리고 효사를 통해서, 제가 뽑은 점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역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기초 개념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달부터는 우리 산신예전에 참여하신 우리 도반님들을 위해서, 제가 주역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초 이해입니다. 주역은 그냥 책 이름이죠. 주역은, 우리가 64개라고 하는 괴 64개로 이루어진 이제 역경과 그 64개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10개의 해설서로 구성된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과 이 역경을 이제 합한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이제 통칭 이제 말하는 책 이름입니다. 주나라의 역이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동양, 중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이 우리의 사상의 뿌리인데, 그래서 한 7회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이죠. 산신예전 마치고 뭐 한 20분, 25분 정도 제가 교재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주역의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또 기본 지식을 제가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기초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제가 이제 매달 주역 점괘로 푸는 주역 구군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인류를 위한 최고의 지혜서 주역,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동양 사상의 뿌리는 이제 주역에서 시작되죠.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그 지적인 흐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서양은 이제 영원한 거죠. 주로 이제 기독교 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좀 있고, 그리고 불멸, 죽지 않는 또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 절대성, 이제 이런 영속과 불멸이 결국 이제 절대성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이어져 왔지만, 이제 동양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화죠. 변화, 그리고 유동, 이제 흐르고 움직이는, 특히 움직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상대적 세계관을, 형성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 또 21세기 들어오면서, 동양의 주역, 뭐 그 전부터 이제 불교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또 도가 사상에, 이제 그 서양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서양,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이제 근대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근대 철학 또는 근대 과학이 이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제 영속, 뭐 불멸의 철학을 계속, 고집해 오다가, 이제 논리적인 난점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으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바로 주역입니다. 동양보다 오히려 서양의 지식인들이 주역이 이제 그 서양에 알려진 거, 유럽에 알려진 건 꽤 오래됐죠.
17세기 라이프니츠가 이 주역을 이미 접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칼 융도 주역을 공부를 했죠. 특히 이제 주역이 담고 있는 이 음양의 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그 사유체계를 한번 보면, 서양의 사유체계는, 왜 이제 서양이 동양에 특히 이제 주역에 왜 관심을 갖는지를 좀 살펴보면, 서양의 기본적인 사유체계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 주체와 객체가 서로,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이원론적인 근대 이제 그런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체와 객체 또는 뭐 신과 인간, 뭐 나와 너,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이원론적인 사유체제가 이제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서양의 철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기체 철학을 이야기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의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그 유기체 철학입니다. 물론 이제 유기체 철학은 화이트헤드 말고 이제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헤드가 굉장히 유명한 유기체 철학의 대표로 보겠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인간 중심이에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고 근대 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뭐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이원론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중세 때는 신을 중심으로 해봤죠. 왜냐하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이 종교적 권위로 이 종교의 교리와 어긋나는 모든 이론들은 다 이단으로 봤고 정통이 아닌 것으로 보고 막 처벌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근대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그 과학적인 인식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유럽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서양의 사유체계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냐 인간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흐름으로 계속 흘러와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동양은 신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분리되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동양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 신, 뭐 세상을 우주를 창조한 신, 그런 개념은 동양에 없습니다.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 그런 개념은 애초부터 동양엔 없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의 이 모든 자연과 인간과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거든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하늘과 인간이 하나라는 그 천인 합일 사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동양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있는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자연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중심이냐 인간이 중심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 인간 중심의 시작, 그러니까 특히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서양에서 새롭게 나타난 인간 중심의 철학 또는 인간 중심의 시각은, 이 기원이 이제 그리스 이 소피스트 들어가요. 이 소피스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원 서기전 5세기, 4세기, 그러니까 400년 BC 400년, 300년 그 사이인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연 철학자들이라는 게 이제 세상이 근본이 뭐냐, 그 세상을 이루는 그 물질이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이 근본 물질에서 어떻게 뭐 인간도 나오고 다양한 어떤 만물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색했던 철학자들이 이제 이 자연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로 봤다. 탈레스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의 모든 근원은 물이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는 뭐 흙, 물, 공기, 그다음에 불,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 자연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자연 그 철학들이 서로 막 그 치고받고 막 논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막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더 나은 그 이 우주에 대한 또는 이제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어떤 근원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 과학적인 태도인데, 근데 이 자연과학자들 또는 이 자연 철학자들이 결국 우주에 대한 그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논리나 주장은 서로 비방은 했지만 결국 결론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소피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궤변론자라고 그러죠. 궤변론자. 이 궤변론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궤변론자들은 정말 궤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궤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궤변론자의 논리가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은 꼬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그 궤변을 늘어놓는, 우리 한국의 거의 극단적, 이 정치주의자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소피스트가 나오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나오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진리를 찾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제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 그리고 그 논리, 형이상학의 이 철학적 논리가 이 소피스트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을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 후가 되면서, 서기가 되면서, 서기 후, 324년인가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00년 동안 이제 그리고 가톨릭 신학이 이제 중세를 지배하다가, 신이 중심이 되다가 다시 또 이제 그 근대 철학이 나오면서 신에서 또 인간의 그 능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또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제 이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근대과학과 철학이 발전했는데, 이걸 역시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기체 철학입니다. 이 유기체 철학. 그러니까 결국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그 큰 변화가 온 게 바로 이거예요.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에서 이 인간 중심의 과학, 인간 중심의 사고가 나왔다가 또 이것이 크게 변한 게 이제 20세기 유기체 철학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났던 게 과학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특히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천동설에서, 천동설은 가톨릭의 교리였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 천동설은 가톨릭의 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동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다 막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이 나오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학이 나오고,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이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과학의 발전이 나오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자연을 인간과 함께 가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마음껏 이용하고 훼손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주는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과학이, 근대 과학이. 이제 그러면서 이 근대인들이 이런 자연관을,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도 된다라는 이 자연관 때문에 자연이 이 환경 오염이 되고 지금 이제 지구의 위기가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자연관에 공헌을 한 게 기독교예요. 자연 환경 파괴와 또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킨,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의 위기가 오게 된 게 결국 기독교가 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동양의 사유체계는 아니에요. 동양 철학은 이 서양처럼 주체, 객체, 이게 바라보는 대상, 바라보는 본인, 주체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우주라는 개념을 볼 때 하나로 보거든요. 그냥 원이 아니라 하나. 원리스예요. 원리스.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삼재사상, 천지인 삼재사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이제 우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자연을 이루는 이 생태의 근본이 되고, 또 그런 자연은 그 한문 그대로 스스로 자체의 그럴 연자잖아요. 스스로 그런 걸 드러낸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우주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동양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서로 평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인합일입니다. 그럼 자연은 어디 갔어? 자연은 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포함된 천과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이 자연을 만들거나 신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양 사상에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창조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제 개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지금 여러 가지 인류 위기가 닥친 이 시기에 새로운 역사 또는 새로운 문명, 어떤 새로운 인간의 사유의 접근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기체적 사고인데, 유기체적 사고는 이거예요. 신 따로, 인간 따로, 자연 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인간과 자연하고 같이 가는 존재라 그런 것.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나오는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완성체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에 뚝 떨어져 갖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벌을 내린다. 이런 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위해서 침범해야 되는 또 훼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자연이라는 생명체, 그리고 하늘이라는 생명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역이 이야기하는 천인 합일의 사유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자연과 사람은 이게 변할 자거든요. 변한다는 거거든요. change. 이 change 바뀌는 거거든요. 이 change 역의 핵심은 하늘과 땅과 사람, 결국 이 자연이 하늘과 합해져서 이 삼재, 천지인이 하나로 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사유체계를 가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양의 천인 합일의 사유체계고, 지금 많은 서양인들이 이 극단적인 유월론, 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잘못된 그 이원론적인 정복적인 사유체계에서 이제 동양의 그 상대적인 사실 뭐 화이트헤드가 유기체 철학을 얘기했지만 이미 동양은 이미 예전부터 태초부터 유기체 철학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학자들, 철학자들이 동양에 눈을 뜨고 동양 사상의 핵심인 주역, 그리고 도가, 또 불교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동양이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적 사유체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의 기초 이해 강좌를 제가 한 8번, 8회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주역의 기초 이해를 하는 목적은 이거죠. 인간 명운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떤 거냐, 그리고 우주와 자연 생태 운영 원리는 어떻게 되냐. 주역이 다 담고 있거든요. 주역의 64개, 역경의 64개와 그 다음에 역전의 10개의 해설서 12개, 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굉장히 깊어요. 특히 우리 지산도원의 정체성은 산신도량이고 또 기도도량이고 또 구국도량입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지향하는 것은 뭐냐? 생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천인을 합일의 생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이 우주, 자연, 모든 생태가 존재해야 되는 가치를 소중하게 보고, 그런 인간 존재와 모든 자연적 가치, 생태의 가치에 준거가 되는 그 인식 틀이 바로 주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산도원의 경전은 주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역이 우리의 지산도원의 정체성은 산신도량, 기도도량, 구국도량이지만 지향하는 것은 생명 공동체, 생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도권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역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명운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주와 자연과 생태가 운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송나라 때, 이제 송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북송 남송으로 이제 그 북송이 망하고 이제 남송이 되죠. 남송으로 이제 쫓겨내려오죠. 근데 이 송나라 때 유명한 그 유학자인 그 이제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 이제 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주의인데 주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자가 이 주역에 나타나 있는 기흉을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길흉, 형, 이, 무구, 뭐 구, 인, 그 다음에 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서 길한 과정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서 흉한 과정으로 가는지를 이제 그 주의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걸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인간은 인간의 운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길한 운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흉한 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신이 도와주는 거지, 처음부터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하느님에게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을 준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주역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주역에서도 신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관, 새로운 자연관, 새로운 인간관. 주역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2월 19일 산신제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